성경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어두운 시대에 그 어두움을 밝히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나라의 형편은 영적으로 그냥 암흑시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영적으로 그렇게 어두워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합 임금은 그래도 임금이라면은 나라 잘 다스려 보겠다라는 이런 마음들은 다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 방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매달리고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이웃 나라, 조금 힘 있는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서 그 이웃 나라의 공주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사돈지간 맺고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문제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데 누구보다도 헌신된 여자였습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잡아 죽이고 하나님 섬기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그 제단 있는데 이 제단들은 다 헐어버려요. 이 여자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고 그 진노가 북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진노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기근이 막 심하여 짐승들이 죽어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처참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시기 위하여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엘리야는 아합 임금에게 나와가지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이 400명의 선지자 갈멜산으로 모아가 누가 참 신인자를 시민인가를 겨루자. 너무 잘하는 얘기죠. 한번 겨루자.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가 숫자가 얼마나 되든지 이게 상관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거기에 두 단을 쌓자.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바알을 위하여. 그렇게 제단 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증명하자. 그렇게 제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벌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알 선지자가 막 자해를 하고 온종일 자신들의 신을 불렀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먼저 무너진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은 것은 단순히 영적 대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것을 통해서 일깨우는 의미가 있죠.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영적으로 사실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에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더더욱이나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되겠고, 영적으로 끼어서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할, 등대의 역할을 우리가 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이런 모습들에 우리가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선 오늘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먼저 수축했습니다. 당시 핍박을 받아가지고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엘리야가 수축했다. 이것은 단순하게 바알 선지자하고 대결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실은 지금 국가적인 너무너무 어려운 그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에 가뭄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 그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 고통의 원인이 무언가를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먼저 쌓는 게 그게 급선무다는 거예요. 수축한다. 수축한다는 것은 고친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부서졌던 것, 무너졌던 것, 그것을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제단을 헐고 선지자를 죽이는 대대적인 탄압을 했었는데, 갈멜산에는 일찍이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제단, 그래서 그것이 지금 다 무너져 버렸는데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지금 고쳐 새롭게 세우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제단은 과연 바로 서 있는가? 우리 한번 진단을 해봐야죠. 과연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과연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 한국 교회를 평가하실 때에 교회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평가를 하시겠는가? 당시에 영적으로 깊은 참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며 그 시대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 엘리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제단을 수축한 것은 그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고 그들을 일깨우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한번 새겨봐야죠.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한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우리의 심령은 과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하며 살아야 돼요. 물고기 가운데 연어가 있습니다. 연어. 강에서 자라서 어느 정도 크면은 바다로 나갔다가 또 바다에서 나중에 또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정확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연어. 그런데 바다로 나가기 전에 연어는 아주 아름다운 금빛 무늬를 하고 있답니다. 이 무늬가 이상하게도 바다로 나가면은 천천히 그것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아예 일반 고기처럼 무늬가 없는 고기가 되어 버린답니다. 그런데 알을 낳기 위해서
바다에서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서서히 올라오면서 이 문해가 다시 생긴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혹 어쩌면은 연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아름다운 빛을 내는 신앙인처럼 살아가는데 세상에 나가면서 점점 빛이 사라져버리고만, 예수 믿는 그 빛이 세상에 나가면서 그 빛이 더 강하게 비춰져야 되는데 사라지네. 그렇게 사라졌다가 교회에 다시 나올 때에 예수 믿는 모습이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는 늘 우리가 하나님, 세상 속에 늘 그렇게 부끄럽게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참 죄 가운데 살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죄악의 세상 속에 빛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앞에 늘 구해야죠. 동일하게 반복해서라도. 그러나 우리의 이 기도를 한번 돌아보면서 이 기도의 패턴이 조금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참 죄 가운데 그랬던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참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지 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늘 그렇게 그러면은 늘 부끄럽게만 살고 죄 가운데만 그렇게 빠져 살까? 그걸 극복하지는 못할까? 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조금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죄를 범하는데도 죄 안 짓는 것처럼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살다 보니 아직도 참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성령으로 무장하여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좀 기도의 패턴이 말이에요. 늘 죄악 가운데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면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그렇게 그게 보여지고, 또 그렇다고 완벽한 건 아니니까 또 그 가운데 부족했던 나의 모습을 주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이런 모습이 좀 부족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또 신앙으로 무장하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수시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조금 뭔가 소홀하고 부족한 것은 없는가,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데, 신앙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가장 기본은요, 우리가 뭐 운동을 하더라도 기본기가 중요하듯이 신앙의 가장 기본기는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힘쓰려고 애를 쓰면은 결국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게 되고요. 기도는 내하고 별 상관없는 이런 삶을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주님과 멀어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얘기니까 오래된 얘기죠. 근데 논산훈련소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때에 들어갈 때에 제가 성경책을 하나, 군대 가시는 분들한테 성경책 선물로 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 주는 성경은 좀 성경이 전체 분량이 아니고 좀 얇아요. 보통 얇은 성경 주고 이러는데, 제가 그때 받았던 성경은 작기는 작은데 이게 두꺼워요. 이게 두꺼워가지고 이것은 포켓에 넣기에는 이게 막 포켓에 넣으면 잘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게 부룩하게 막 가져지는, 두꺼워가지고. 근데 일단은 제가 성경책을 군대에 갈 때 그 성경책을 작은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성경책을 수시로 보려면은 결국은 이거를 전체를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이걸 여러 그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 쪼개었습니다. 성경을 부득이. 그래서 한 7조각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나누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분량을 제가 그렇게 성경을 포켓에 넣고, 그러면서 이제 훈련을 할 때에 1시간 훈련하면 10분간 휴식 이렇게 하잖아요. 10분간 휴식 그러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담배 일발 장진 이래가 담배 10분 동안 팍 피우고 이게. 그때 저는 10분 동안 뭐 하냐, 포켓에 있는 성경책을 펴고 성경을 봤습니다. 군 훈련 가운데에 그 10분 동안 제가 그 성경을 붙들고 읽으면은 그 성경이 막 그냥 은혜가 돼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막 살아 움직였으면 좋겠지만 별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특히 성경 읽다가 뭘 낳고 하면은 이런 낳고 이 휴식 시간에요. 이 낳고 족보 이야기 이거 읽다가 보면요. 그리고 성막에 그냥 치수 이야기 하다가 보면 이거 뭐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내 스스로가요. 어떨 때는 보면은 내가 잘하고 있는가 이래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계속 제가 그래서 성경을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수시로 제가 성경을 쭉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마음이 또 좀 사람이 이렇게 때로는 보면은 물론 그럴 때 이렇게 은혜가 되는 성경도 있었지만서도 그렇게 본 성경이 뭘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쓱 들어가니까 아이고 내가 별스럽게 그렇게까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간물대에 딱 놔놨다가 딱 이렇게 가두었다가 필요할 때 내가 읽으면 되겠지. 굳이 내가 이걸 또 이거 포켓에까지 넣고 다닐 필요가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간물대에 잘 보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 성경 읽겠다고 했는데 잘 보관되더라고. 손이 잘 안 가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내가 한동안 성경을 굉장히 오랫동안 못 받는 것 같네? 라고 느껴지면서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이 그냥 이게 이해가 되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예를 썼던 그 순간은 성경이 이해되고 이해되지 않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다라는 거예요.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간물대에 보관되어 있는 이
이 성경, 내가 말씀을 가까이 오랫동안 하지 않을 때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안 깨닫고 그걸 떠나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가까이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꾸준하게 그 말씀을 붙드는 삶,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살아, 이런 말이라는 걸 잘 알죠? 기회는 사는 거예요. 기회가 언제나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회라는 게. 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성경은 읽을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고,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교회 봉사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먹는다고 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내가 쟁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놓치지 마시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지혜입니다. 오늘 30절,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절 보면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애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돌 12개를 취했어요. 제단을 수축하는데 12개는 12지파를 상징하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지금 분단되어 있고 나누어져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을 하면서 엘리야는 12돌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누구나가 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아이고 저 지파는 저기 아유 정말 이거 내가 판단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에 빠진 사람이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생각하시고, 혹 예배를 소홀히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하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예를 쓰는,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오늘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불로 응답하시네. 불로. 구약 성경에 불로 그 제물을 태우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 제물을 연락했다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당시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이 자연을 지배하는 신이고 또 태양과 불의 신으로서 그들도 인식되었기 때문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그렇게 제안할 때 이들도 흔쾌히 그렇게 하자라고 응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대결의 우선권을 부여를 하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들이 신을 부릅니다. 정오까지 큰 소리로 부르고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 없습니다.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부르짖었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왜? 바알 신은 죽은 신이니까. 드디어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시달렸던 때에 엘리야는
번제물 위에, 그리고 그 번제물과 나무가 이렇게 쌓여 있고 한데 물을 붓게 했습니다. 3년 6개월 가뭄에 물이 참 귀했던 때인데 물을 어디서 길러왔을까? 혹시 성경 읽다가 그런 궁금한 적은 없습니까? 이 도대체 이렇게 물이 귀한 이때에 물을 어디서 가져왔을까?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그냥 추측하는 거지. 그러나 지금 갈멜산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다는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다 쪽을 바라보면서 구름을 찾는 그런 장면도 있었잖아요. 기도하면서. 지금 이들에게 마실 물은 없었지만서도 지중해 연안에 짠 바닷물은 있었으니까 그 물을 퍼다가 부은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물 4동이를 가지고 와서 부으라. 두 번째로 4동이 물을 부었고, 세 번째도 물 4동이를 부었고, 온 제단과 제물은 물에 완전 젖어 물이 도랑에 가득할 정도가 되었고, 엘리야는 제단 주위를 온통 물로 채운, 그러니까 인간 속임수를 가지고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도저히 이 물로 완전 적셔져 있는 이 가운데 불응답한다. 그냥 우리가 불을 피우려 해도 마른 장작에 피우면 그건 좀 잘 피워지는데, 완전 물에 젖어 있는 거, 그것도 물에 완전 물을 부어가지고 그런 곳에 불이 임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되,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그 엘리야의 기도 속에 이 엘리야가 뭘 바라고 원하는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렇게 해달라 이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진실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의 종된 것, 주의 종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것이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임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하심.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루의 삶 속에서 과연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중심 속에, 나의 가장 중심 속에 그 주님을 간직하고 주님을 내 삶 속에서 그분이 내 중심이 되고 그분만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이런 삶을 과연 살기를 나는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 속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참 선포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 열왕기상 18장 18절을 보면은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 아합 왕을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중심이 그냥 가슴에 이방 우상을 그냥 가슴에 품고 그 바알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알에게 마음이 다 빼앗긴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바알의 잔재가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겸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기를 원하고 자신이 참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일을 하고 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놀랍게도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던지라. 여기에 제물도 태우고 나무를 태웠습니다. 심지어 돌이 타버렸습니다. 돌이 타버렸습니다. 흙이 타버렸습니다. 도랑의 물이 불로 완전히 없어져 버려.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응답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삶,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런 마음들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갈멜산에 불이 임했을 때에 야, 이거 돌도 다 타버리는구나. 흙도 다 싹 타버리는구나.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 안에 이런 죄악들이 싹 이렇게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욕, 우리 안에 걱정, 근심, 염려, 불이 임하여 돌이 타지고 흙이 완전히 타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없어야 될 이런 것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이고 기도해도 없어지겠냐?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아이고 돌도 탔구나 흙도 탔구나 이거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돌도 태우고 흙도 탄다면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싹 모든 것이 사라질 수가 있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성령의 능력이구나. 내 안에 여전히 없어야 할 것들을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 밤에 성령의 불로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이 싹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런 능력, 그런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과연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렇게 준비하며 그렇게 우리가 예배에 임하고 있는가? 제가 교회 담임을 할 때에 어떻게 하면 좀 예배를 좀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토요일 날 처음에는 이제 10시부터 12시까지
우리 다른 것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한번 드려봅시다. 예배를 위한 기도. 그냥 기도를 하면 그냥 합시다만 이야기하면 되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 그럴 땐 또 같이 있어야 담임도 눈치를 봐서라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켰어요. 계속. 근데 처음에 한 2시간, 처음에는 2시간 하니까 한번 해도 이랬는데 2시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2시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데, 부담스러워. 그래서 나중에는 1시간 반으로 좀 줄이고 그랬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를 얼마나 했다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마음, 그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의 그 다양한 역사 속에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많은 간증거리가 드러나와요. 오늘 동부교회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많은 예배가 매겨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그런 운행함이 있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새롭게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면서 신앙에서 중립은 없다, 믿음의 결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을 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참 믿음 안에서의 새로운 결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제가 드리는 그 여러 많은 기도 속에 자주 이렇게 인용하는, 제가 기도 드리면서 인용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시편 70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70편 4절 우리 함께 봅시다. 그러고 말씀 마칩시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오늘도 여러분 주를 찾는 여러분들이 주로 말미암아, 다른 게 아니에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님 때문에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마다 이야, 하나님은 놀라우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도 영적으로 여러 가지 혼탁한 이 시대 속에 오늘 참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이 영적 어두운 시대에 이 아합 임금이 통치하셨던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를 들어서 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혼탁한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우리를 통하여 이 어두운 시대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영적으로 여러 가지로 참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참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바르게 정립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될 뿐만 아니라 참 우리의 모습 속에 이 시대에 오히려 도전을 주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 교회로서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해 나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오늘도 기도하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응답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